감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당신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 가운데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이제 피곤한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고백 함께 해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저의 봄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에 난대집이 길에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니. 예배를 위하여 김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삼천이 아름답게 물들며 기뻐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회복된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체험하고 가족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계절이 어느덧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을 거제의 들판을 보듯이 삶의 주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돌아보아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세속적인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정책당회와 각 기관의 결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요, 우리 학생회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아동부, 유치부 그렇게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치부 학생들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본당에서 그대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유치부는 학생들하고 예배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유치부는 도서관 2층에 있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설도 좀 개선하고 바꿔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도서관 2층에 우리 유치부 학생들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보시면 지난번 이렇게 탁자가 놓였을 때보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유치부들이 거기 있는 탁자들을 좀 다 치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트리스도 깔고 여러 가지 예배 환경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주어서 오늘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7명이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8개월 만에 유치부가 예배 드렸거든요. 훨씬 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환경도 그렇고 너무나도 오늘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바뀌어진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바뀌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늘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내 건강,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일정의 거리를 두고 혹시라도 모르는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잘못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습관 들어져서 예배를 거리를 둔다든가, 말씀과 거리를 둔다든가, 교회와 거리를 둔다든가 라고 하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결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또 기도와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혹시나 기도와 멀어지는 삶, 예배와 멀어지는 삶,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는 더욱 가까이, 예배와는 더욱 가까이, 기도와는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소위 마마, 홍역이라고 하죠. 마마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병이 참 많이 유행병처럼 돌았잖아요. 마마에 걸리면 얼굴이든 몸에 그 마마를 알았다라고 하는 자국이 남습니다. 마치 곰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마마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얼굴에 자국이 남았어요.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마마가 걸린 이후에 얼굴에 생긴 곰보 자국 같은 마마 자국을 보는 것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기피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매스컴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박지선이라고 하는 계고 음원이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유서는 썼는데 밝히진 않았지만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박지선이라고 하는 계고음이 햇빛 알러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했답니다. 질환으로. 어느 정도 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피를 5번이나 했대요. 박피를.
아마 모르긴 모르되 그것 때문에 출연 교섭이 들어와도 방송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병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마에 걸렸던 이 아이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야. 네가 마마에 걸렸을 때 너와 비슷하게 너 또래 주변에 마마에 걸렸던 아이가 3명 있었는데 그 2명은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단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마마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3사람이 걸렸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있는 그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국이야. 그러니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꾸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아이는요, 자기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어려우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그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있어도 조그만 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물건을 파는데 거절당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거절당할 때마다 오히려 싱글벙글 웃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거절당했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웃음이 나오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거절당할수록 물건 팔 때가 더 가까워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축복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내 안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머물라.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는 주님과 유기적이고 또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이며 그리고 생명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면 나와 내가 유기적이고 영속적으로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안에 머무는 삶과 주님 밖에 머무는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인데요. 저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믿음인데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머무르셔요.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된 그 나라만이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본질이에요. 난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도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지옥과 같이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적인 생활은요, 영적인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육적인 생활, 그것이 영적인 생활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차이가 뭘까? 육적인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은 누굴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사람 바라보면 불만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와 만족과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교인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조금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이 아닌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에 목사님의 아들이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들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사온 그 아이스크림 한 입을 먹자고 해서 먹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반밖에 남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진짜 목사님 맞아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 주어도요, 한 번 잘못하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요. 10번 잘해도 한 번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만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돼도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 사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복. 두 번째는 뭐냐?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복이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한대요.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축복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패한 길로 가는 것이죠. 5절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났는데도 뭔가 내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상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모시느냐, 예수님을 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모든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거니와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약점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셨던 거예요. 허물 많은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도 사실상 억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중에서도 한두 개 있는 쓸만한 장점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멸시치 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 속에서 묻고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삶은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 자신의 삶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복, 믿는 자의 복은 뭐냐?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복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인 것이 아니고요, 별 쓸모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요, 남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복 받았는데 그것이 남에게는 하나도 유익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받은 유익이 남에게까지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인 복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만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쓸모없어,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복을 받을 때, 내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을 때 남들이 참 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10억쯤 가지고 있는 부자인 것, 10억쯤 가지면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1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죠, 뭐. 부자잖아요. 10억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난 별 부자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주변에는 자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억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1억 가지고 있고 하니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 50억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참 여유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삽니다. 그랬대요. 그저 밥이나 먹고 삽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 주변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는 50억 가지고 있는데 참 여유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밥이나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별로 여유도 없고 내 삶이 늘 빡빡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주변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남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한 것,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요,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라기보다는 내 것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삶에서는 값진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삶에서는 절대로 값진 삶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록된
소위 축복의 그래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보험회사 그런 데 가게 되면 막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고 막 막대 그래프도 해놓고 막 그런 그래프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막 서로 경쟁도 부추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실적이 얼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기록된 축복 그래프에 네가 얼마나 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은 없대요. 네가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네가 네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느냐에 대한 기록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나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연히 라디오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라디오를 듣다가요, 어떤 아버지가 보낸 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의 사연을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것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막노동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곰핍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딸 하나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이 사이에 일어난 사연을 아버지가 적어서 보낸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을 막노동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구두 한 번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늘 이 막노동하니까 무슨 전투화 같은 거, 뭐 흙 묻은 운동화 이런 것만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요, 아버지 생일 선물로 아버지에게 구두를 선물한 거예요. 구두를. 사연인 것은 아버지 구두를 사드리기 위해서 이 딸이 매일 학교를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저 멀리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누나가 자기 동생에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저기서 걸어오니까 이 누나가 물어본 겁니다. 너 왜 차 안 타고 걸어오느냐?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아빠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누나 돕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담겨진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매가 아버지 구두 하나 사드리기 위해서 차비하라고 준 그 차비를 차비로 쓰지 않고 계속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학교.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아버지 구두, 멋진 구두 한번 생일 선물로 사드리는 그 내용을 사연으로 해가지고 적어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쓸모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도 자라야 하지만 뭐가 자라야 되느냐? 마음의 키가 자라야 돼요. 마음의 키가. 사람의 키가 자라는 것도 자라는 것이지만 마음이 자라야 됩니다. 마음의 키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키가 언제 자랍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할 때 내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요, 언제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이것이 끊어져서는 아니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주신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받는 복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요. 훨씬 더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낮출 때 우리의 영적인 키는, 우리의 마음의 키는 쑥쑥 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복,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복이에요. 7절 말씀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사실 있어요.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래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이 훨씬 더 분량도 많고 넘친다라고 하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산골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생식을 먹으면서 100일간 기도했답니다. 예? 땅굴을 팔고 생식을 먹으면서 100일간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이유는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좀 도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이 신앙의 도에 좀 깊이 통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땅굴 파고 거기서 생식을 먹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좀 도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 그런데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잘못됐어요. 오히려 잘못된 영에 씌워져 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특별히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도통한 사람 쓰십니까? 아니요.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과정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죠. 우리는 늘 결과에만 집착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어떻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막 안 오르는 땅값도 막 갑자기 막 땅값이 뛰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목적만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일하고요, 땀 흘리고요, 그런 좋은 일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죠? 본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탐스럽게 맺히는 법입니다.
본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부자 되기 위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시고요,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남에게 힘을 주는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리셔서 오늘 약속해 주신 4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부르시고 또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유기적으로 영속적으로 생명의 삶의 은총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통한 귀한 복의 열매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서에 너하시니 내 저와 내 있는 공을 어째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서에 너하세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노니 주시되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놔. 나의 어패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 반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1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넘치게 하사 저들의 삶이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대면 예배 주일 학생들도 드리면서 제가 본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헌금 모았던 저금통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금통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어느 아이들이 가져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기도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매주 헌금했던 저금통들을 가지고 와서 아마 오늘 예물 드릴 때 같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 신앙적으로 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이들이 뭐 자기들이 노동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용돈이나 그런 것들을 헌금할 텐데 그런 훈련 아이들이 잘 받음으로 장성에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커나갈 줄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아마 주보 용지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주일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입시를 보는 학생이 2명 있습니다. 방승준 학생, 그 다음에 우리 권혜영 양, 아마 수시 지원 또 수능고사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일은 이번 주 떡은 우리 조원자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이따가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1남신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제1남신도의 총회를 가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1남신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5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교회 수첩을 제작하는 현대요. 여러분들 인적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저한테 건네주시면 제가 교회 수첩 만들 때 변경된 사항으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총회가 원래는 한번 모이면 3박 4일 동안 열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지금 총회가 모이고 있는데 지난번 한 번 모였었고요. 지난번 또 2번째는 군산에서 모였었고요. 이번 3번째는 충주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속회 총회가 내일 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하루 당일로 있습니다. 총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태풍 피해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주변에도 피해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입은 것들은 좀 이렇게 고치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강해야 될 몇몇 부분들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노회에서도 또 총회에서도 지난번에 구제 연보를 보내주셨고 이번에 경동 시찰회에서 구제 연보를 주보에 나와 있는 액수대로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찰 안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희 교회도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석희 집사님 둘째 아들이죠. 여기 큰 아들이에요? 예? 나 지금 촌수기 집사님 아들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큰 아들 지금 제대한, 그죠? 목사님이 자주 못 봐서 그래요. 자주 와요. 그리고 우리 또 김구야 권사님 아드님들 나오셔서 얘기 들으셨고. 우리 황성은 집사님도 조금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하셨는데, 오늘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금 입원하거나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있고, 오늘 또 우리 설자야 성도님도 지금 복대를 하고 오셨는데, 허리 수술은 뭐 못 받으시고 주사로 물리 치료 받으시면서 계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지금 우리 최정숙 권사님하고 오순자 집사님 아직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19역에 우리 김영심 집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평생 주 안에 거하는 자로,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